연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가대 노력에 정성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과 관련된 인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연휴 마치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신 분들도 좀 보이시네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그러한 달처럼 몇몇 분들은 좀 얼굴에 보름달이 올라오셨네요. 좀 살이 찌신 분도 계신가요? 뭐 남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평상시보다 어떤가요? 추석이 되면 좀 더 많은 그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추석 인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인사 대신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 먹어라 라는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추석과 같은 명절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 생활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바뀌고 또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크고 작은 그 명절 후유증으로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좀 속이 거북스럽기도 하고요. 또 살이 찌기도 하고요. 또 장시간 운전을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음식장만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 명절로 인해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어디 어른뿐이겠습니까? 아이들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신나게 놀다가 학원 숙제도 안 하다가 이제 학원 숙제도 밀렸던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내일부터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또 어른들은 일터로 또 일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이제 우울증을 동반한 빈둥지, 빈집 증후군에 좀 어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어른들도 늘어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어떨까요?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이 그동안 회행했던 집안에 북적북적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 그렇게 보내다가 정말 물 빠지듯이 쑥 빠져버리고 명절이 끝나면 이제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그러한 고향집 부모님들, 그 모습, 그 아픔을 빈집 증후군이다, 빈둥지 증후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어디 비단 그러한 고향집의 부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제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내 마음이 허전하고 또 텅 빈 느낌, 마음의 빈 공간을 느끼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이제 쉴 만한 곳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그 곳을 발견하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빈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상태로 그대로 두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외롭고 공허해서 어찌할 수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는 이 정체가 마치 성경의 말씀처럼 악한 귀신과 같은 것이라서 우리를 더욱 좋지 못한 모습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추석 명절로 뿐만 아니라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꽉 차오른 보름달처럼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무언지 모를 내 마음에 외롭고 또 상실감으로 텅 빈 공허한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시각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 허전하고 비어있는 이 공간을 충만케,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그 귀한 말씀의 양식을 정성껏 함께 더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에스겔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소개를 하자면, 에스겔,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고려시대 때 칭기스칸이라는 아주 장수가 나타나서 몽골군이 우리나라를 침입해 옵니다. 바로 고려시대 때. 그 침입으로 인해
이 땅은 많이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도 우리가 몽골군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민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에스겔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에스겔, 그는 또한 더욱 마음이 애잘봤던 것은 제사장 출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에 2중 3중의 그러한 아픔을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지금 비록 민족이 분열되고 외세에 의해서 국권이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그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남북으로 갈렸던 민족도 다시 통일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 37장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에스겔의 상황과 우리네 상황 별반 다르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앞서 어떤 분은 추석 명절에 정치 얘기 안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잘하셨어요. 정치 얘기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지금 어떨까요? 우리 사회 보면 정치며 사회 분위기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이 갈려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찢어져 있습니다. 점점 민족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정말 총과 칼을 들지만 않았을 따뿐이지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하며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서로가 서로 간의 생각이나 이념이 달라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대 간의 전쟁, 또 외부에서는 외교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이 땅,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분열과 찢어짐, 서로 죽음의 문화가 엄습해오는 이 땅, 그리고 세계 열강들의 압력과 그리고 위협 속에 이 땅이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꿈을 간직하며 새 길을 가자라는 이 에스겔의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공허한 마음 속에 큰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소망의 마음을 품고 맨 처음 들려오는 그 귀한 음성에 우리들의 빈 마음을 하나씩 채워볼까 합니다. 먼저 맨 처음 들려오는 그 소리 귀 기울여 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 아이라든지 손주가 있으시면 손길을 잡고 어디론가 향하는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잡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하는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좋은 곳, 재미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향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요. 놀이동산이라든지 장난감이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그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출발부터 뭔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고대 유물이 있는 그러한 박물관도 아니요. 뼈가 가득한 그러한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에 그러게 우리도 함께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2절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이야기 함께 봉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간다고 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마치 예전 드라마죠.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뭔가 좀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며 우리들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의 11절 이하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구절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역시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골짜기의 마른 뼈, 그 마른 뼈의 정체가 확실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소망이 끊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낙도, 살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른 뼈와 다를 게 없던 그러한 이들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14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4절도 함께 봉독하면서 그 끝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큰 무리가 이루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라는,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해피엔딩의 그러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마른 뼈의 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잊혀졌던 것, 우리가 좀 소홀히 다루었던 그 한 부분에 집중해 볼까 합니다. 우리 경제학 용어인데요. 경제학 용어로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 풍요 속의 빈곤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한번 연락처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참 많은 사람들로 그 연락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참 전화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정말 만나려고 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휴대폰 연락처에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가요? 여러분들 혹시 올 추석 이렇게 맞이하면서 옷장 한번 이렇게 열어보셨나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들이 숨을 못 쉬어요. 정말 심폐소생술 필요할 정도로 옷장에 옷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아주 빼곡하게 빽빽히 차 있는데 어때요? 정작 입고 나갈 옷은 없습니다. 그렇게 옷들이 많은데 정말 옷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또 부엌에 냉장고 혹시 열어보십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떤가요? 갑자기 뭔가 냉장고가 이 토를 하듯이 음식을 뱉어낼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더 이상 음식 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렇게 냉장고에는 음식이 빼곡히 풍성하게 가득 찼는데 정작 먹을 음식은 보이질 않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바로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저 한두 개의 적은 양이 아닙니다. 아주 사방에 셀 수 없는 뼈들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펼쳐진 수많은 것의 구체적인 정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쓸 수도 없는 절망, 죽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내 눈앞에 아주 질비하게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았지만 그저 죽은 마른 뼈였기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절망, 외로움만 전해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꼬이고 꼬인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 이 방법 써봐요. 저 방법도 써보고 정말 상담소도 가보고요. 병원도 가보고
모든 방법 총동원하면서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관계 개선은커녕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해결의 조짐이 보이질 않아 마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정말 어려웠던 IMF라는 고비도 넘겼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그 어려운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층 한층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들이 아주 질비할 정도로 차고 넘치지만 요새 같은 불경기 헤쳐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건강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마음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좀처럼 회복의 기미도 보이질 않고 아무리 인간이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 총동원해도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삶도 살필 겨를도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렇게 시간을 쪼개며 살아갔지만 실제로 되돌아보니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고 대신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가고 날카로운 송곳처럼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고받는 그러한 슬픈 모습이 온 지면에 넘쳐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점점 서울 하늘의 십자가는 늘어만 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교회도 점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세상 잘 사는 방법, 처세술과 성공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원 같은 교회만 점점 질비하게 늘어날 뿐입니다. 뼈가 가득한데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마른 뼈가 심이 많은 골짜기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이 당면한 그 현실도 어쩌면 참 풍족한 것들이 많을 듯하지만 정작 참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그 3절의 말씀, 오늘 3절의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를 대표하는 그 에스겔의 대답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먼저 하나님의 물은 부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아, 아무개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무엇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 안 하실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집중하니 참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간혹 이 응급실을 이렇게 방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요, 이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응급실로 급박하게 정말 의식을 잃은 환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정말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는 보호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황이 위태롭고 1분 1초가 소중한지라 응급수술실로 이렇게 향할 때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괜찮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듯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물론 그때의 상황 그리고 의료진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대답 나올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보호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긍정의 대답을 하는 의료진도 있고요. 이와는 정반대로 너무나 상황이 위축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힘듭니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그렇게 말하는 의료진들도 있고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도 아닌
지켜봅시다. 상황이 심각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료진들의 대답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들어가 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뭘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대답이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만일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 살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료진이 보호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알아요 라고 하면 그게 올바른 대답일까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식의 그런 자신의 생각인 낙관도 비관도 아닌 오늘 말씀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라는 식의 내 생각에서 나온 비관적인 대답도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보기에 가능합니다라는 식의 내 믿음에서 나온 낙관도 아닙니다. 바로 대답의 근거, 내 생각,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아닌 오늘 에스겔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신뢰, 존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를 보질 않아요. 무엇을 볼까요? 그 사람의 지닌 능력을 봅니다. 학생들이 지닌 그 능력, 바로 성적표를 보며 학생을 판단합니다. 다 자란 어른들은 바로 그 사람이 지닌 능력, 바로 이력서를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능력을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해 갑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에 집중만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안 될 일 없다라고,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우리 믿음 외치며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그 에스겔의 대답, 그렇다면 분명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마른 뼈들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분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만드시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의 가능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으로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살리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따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뼈들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한다고 해도 이 뼈들은 이제 먼지가 되어버릴 것임을 그 대답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의 환상, 이 골짜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이 놀라운 결과에 주목합니다. 물론 놀라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까지 저 마른 뼈가 질비한 그 죽음의 어둠의 그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고 계십니다. 함께 그 마른 뼈를 바라보며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그분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마침내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빌고 공허한 그 마음에 채워넣는 하늘의 귀한 양식인 줄 소망합니다. 여기저기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경제도 위기입니다. 정치도 위기입니다. 사회도 위기입니다. 심지어 내 가정도.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개인적으로 소망에 좀 금이 가고 그런 답답함과 아픔이 있어 깊게 고민하고 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많았지만 고백하건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살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며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라고 자신이 강한 믿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라며 자신의 실패한 그 연약한 실패, 불신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소망의 기회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생각 수시로 변하며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건강할 수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들이 질비한 저 어둠과 죽음의 계곡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간절함 아시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 주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 진실하면서 이 짧고 이 묵직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진정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점점 똑똑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는 참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시간 끝으로 한 가지 사실만은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내가 가장 강한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변할 때마다 정처 없이 흔들리는 부초처럼 이런저렇게 떠돌아다니는 불안난전한 삶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참 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압도당해서 모두들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끝까지 희망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결코 우리가 잘나서 하는 그러한 고백도 능력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에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생명의 길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